오늘 함께 나눌 본 말씀은 시편 112편입니다. 시편 112편 1절에서 10절까지 시편 112편 전체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으며 그의 공의가 영구히 서 있으리로다. 정직한 자들에게는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나나니 그는 자비롭고 긍휼이 많으며 의로우니로다. 은혜를 베풀며 구워주는 자는 잘 되나니 그 일을 정의로 행하리로다. 그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며 의는 영원히 기억되리로다. 그는 흉한 소문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고 그의 마음을 굳게 정하였도다. 그의 마음이 견고하여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의 대적들이 받는 보응을 마침내 보리로다. 그가 재물을 흩어 빈궁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구히 있고 그의 뿔이 영광 중에 들리리로다. 악인은 이를 보고 한탄하여 이를 갈면서 소멸되리니 악인들의 욕망은 사라지리로다. 아멘. 시편 112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그러니까 곧 의인의 삶을 다루고 있습니다. 흥미롭게도 시편 111편이 이제 여호와의 경외로 끝나는 반면 시편 112편은 이제 할렐루야라는 찬양으로 시작하면서 다시 또 여호와를 경외하는 내용으로 이어집니다. 앞서 이 시편 111편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였죠. 두 시편은 동일한 어휘를 반복하며 사용하고 있습니다. 마치 한 편의 시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초점은 다릅니다. 또 어제 설교에서 말씀했던 것처럼 시편 111편은 하나님의 위대한 행위와 성품을 찬양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 시편 112편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 의인의 삶과 그들에게 주어진 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의인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먼저 첫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누가 의인입니까? 성경은 이에 대해 분명한 답을 주고 있습니다. 본문 1절 말씀을 함께 보면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라고 말씀합니다. 의인은 한마디로 곧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그분의 계명을 즐거워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시편 1편 1절 말씀을 떠오르게 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라는 말씀을 연상시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악의 길에서 떠나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그 즐거움으로 삶을 사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또 그 계명 안에서 자신의 삶을 세워가는 사람, 이를 우리는 의인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이러한 의인의 삶이 후손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 2절 말씀을 보면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말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은 그 사람의 경건한 삶은 단순히 그 개인에게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의 자손들에게도 선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이는 후손이 부모의 그 신앙과 경건함을 보고 배우며 그 믿음의 유산을 삶 속에서 실천해가는 그 결과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3절 말씀에서는 이제 의인의 집에 머무는 복을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으며 그의 공의가 영구히 서 있으리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물질적 복을 누릴 뿐 아니라 그의 의로움이 영원히 지속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점은 이러한 복의 사용처입니다. 시편 기자는 9절에서 오늘 본문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재물을 흩어 빈궁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구히 있고 그의 뿔이 영광 중에 들리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자신에게 주어진 재물을 자기만을 위해 사용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가난한 자들을 향해 눈길을 돌리고 또 그들의 필요를 채우며 공의와 정의를 실천하는 사람, 그의 의로움이 여기에서 빛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의인입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계명을 즐거워하며 정직하고 또 자비로 가득 찬
그렇게 살아가는 삶을 사는 사람을 의인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복을 나누며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자입니다. 이러한 의인의 삶은 그 자체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미 복된 삶을 누리고 있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 여러분 이러한 의인의 삶을 소망하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시기 바랍니다. 계명을 즐거워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정말 우리 삶의 전부인 것처럼 말씀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 공의를 실천하고 정의를 실천하고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살 수 있는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의인의 삶에는 그렇다면 어떤 복이 있을까요?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의인이 누리는 현재와 미래의 축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4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정직한 자들에게는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나나니 그는 자비롭고 긍휼이 많으며 의로우니로다. 의인은 흑암, 즉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빛을 경험하는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의인이라고 해서 세상의 모든 재난, 모든 위험에서 면제된다고 그렇게 결코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의인에게 언제나 의인의 빛이 되어 주십니다. 그 의인을 그 어둠에서 인도해 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빛은 단순히 물리적인 빛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 그 하나님의 구원의 빛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시편 27편 1절에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라고 말합니다. 또한 미가서 7장 8절은 나의 대적이여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말지어다. 나는 엎드려질지라도 일어날 것이요 어두운 데서 앉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이미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의인의 빛과 의인의 구원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이는 의인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의 돌보심을 확신할 수 있음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빛이 되어주신다는 것, 여러분 이것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어지는 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은혜를 베풀며 꾸어주는 자는 잘 되나니 그 일을 정의로 행하리로다. 의인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 은혜롭고 긍휼이 많은 사람입니다. 그는 자신의 것을 나누고 또 어려운 이웃을 위해 꾸어주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이러한 삶은 단순한 규범이나 의무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그것을 먼저 경험한 자로서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서로를 돌보며 나누라는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의인은 이 말씀을 삶으로 실천하고 또 그의 모든 행동이 정의롭고 공평하게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정의로운 행위는 냉정한 규칙 준수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자비, 긍휼,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에 기반한 따뜻한 행동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의인의 복은 단지 물질적인 풍요에 그치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는 현재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깊은 기쁨을 누리고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는 자들이 바로 의인입니다. 그들에게 주어진 축복입니다. 그의 삶이 또한 주위 사람들에게 축복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의 후손들에게도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하나님의 복이 대대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생명에 있는 자로서 다른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것,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전하는 의인의 삶은 관계의 복이 있고 또 성품의 복이 되고 물질의 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손들에게 이어지는 축복 또한 따라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복을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롭게 살아가는 사람의 결국은 어떻게 된다는 것입니까? 오늘 본문은 의인의 삶이 흔들리지 않는 견고함과 두려움 없는 평안 속에 있음을 말합니다. 이것이 의인이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본문 6절 말씀을 보면 그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며 의인은 영원히 기억되리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의인은 여러분 흔들리지 않습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요동치고 또 개인과 공동체는 때로 방향을 잃고 흔들리며 갈피를 잡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의인은 그런 세상 속에서도 중심을 잃지 않고 똑바로 걷는 사람, 그들이 의인입니다. 그는 좌로 치우치지 않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길을 따라 꾸준히 걸어가는 사람입니다. 이러한 견고함은 의인의 삶이 세대를 넘어 기억되게 만듭니다. 의인의 삶은 죽음 이후에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의 행위와 영향력은 영원히 하나님 안에서 빛나며 세상에서도 기억될 것입니다. 7절 상반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흉한 소문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의인은 나쁜 소식 앞에서 두려움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세상에는 늘 흉한 소문이 돌고 사람들의 마음을 불안과 염려로 가득 채웁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이 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소문이 돌고 또 유튜브에 많은 또 거짓된 정보들을 통해서 우리를 매우 혼란스럽고 어지럽게 하고 있는 세상입니다. 그러나 의인은 그러한 소문에 일회일비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다면 그 의인의 마음을 굳건히 하나님께서 지키실 것이고 보호하여 주실 것입니다. 7절 하반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그의 마음을 굳게 정하였도다. 아무리 세상이 흉흉하고 소문이 세상을 어지럽히는 가운데서도 의인은 여호와를 신뢰하며 자신의 마음을 굳게 세워야 하는 것입니다. 마음은 지혜와 의지, 양심의 중심이 되는 자리입니다. 의인은 이 마음을 하나님 앞에 견고히 하고 세상의 혼란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자세를 유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8절 상반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의 마음이 견고하며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의인의 마음은 여러분 확고합니다. 두려움이 없습니다. 이는 그의 삶이 하나님께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흔들리고 위험하지만 의인의 믿음과 신뢰는 하나님께 온전히 고정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8절 하반절에서 의인의 승리가 선포됩니다. 그의 대적들이 받은 보응을 마침내 보리로다. 의인은 자신의 원수들이 받는 보응을 보게 됩니다. 이는 의인의 형통과 대조덕으로 악인의 최종적 멸망을 우리에게 암시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의인의 삶은 하나님의 보호와 또 인도하심 속에 늘 그 가운데 있지만 악인은 그들의 욕심과 불의로 의해서 스스로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의인은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흉한 소문에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호와를 의지하고 마음을 굳게 세웁니다. 하나님께서 의인의 삶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의인의 삶을 끝까지 붙들어 주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은 어둡고 욕심으로 가득 차 있지만 하나님은 여러분 자비로우신 분입니다. 긍휼이 많으신 분입니다. 정직한 의인을 결코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는 말입니다. 반면에 악인은 어떻습니까? 악인의 번성과 의인의 번성과 복을 보며 이를 간다고 말합니다. 한탄하다가 결국 스스로 소멸될 것입니다. 우리도 의인의 견고함을 닮아 흔들림 없이 믿음과 두려움 없는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속에서 의인의 빛을 발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의인과 악인의 삶이 궁극적으로 어떤 결말을 맞이하는지 우리에게 명확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의인의 삶은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드러나는 복된 결말을 맞이하지만 이 악인의 삶은 욕망으로 가득 차 소멸하는 결말로 이어집니다. 본문 9절 상반절을 보면 그가 재물을 흩어 빈궁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의인은 자신의 가진 재물을 가난한 자들에게 어김없이 나눕니다. 여기서 흩었다라는 표현은 단순히 주었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마치 재산을 낭비하듯이 나눠주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세 번역에서는 이제 넉넉하게 나누어 준다라고 말하고, 공동 번역에서는 너그러워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준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영어 성경인 NIV 성경에서는 freely scattered라고 표현을 하면서, 그러니까 이 표현은 나눔에 아무런 대가를 바르지 않고 그냥 뿌리고 그냥 나누어 준다는 것입니다. 전혀 하나님의 은혜와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아무것도 바르지 않고 내가 가진 것을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의인이 이렇게 가난한 자들을 위해 거룩한 낭비를 할 줄 아는 사람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축복을 자신만을 위해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이들을 위해 기꺼이 나누어주며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는 의인의 삶이 단순한 도덕적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의 열매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바로 본문 9절 하반절에 나옵니다. 그의 의가 영구히 있고 그의 뿔이 영광 중에 들리리로다. 뿔은 이제 힘과 능력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힘은 재력이나 자신의 지위를 과시하는 것이 아니라 가난한 자들을 위한 거룩한 낭비를 통해 얻어진 영광스러운 힘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의인의 삶을 영원히 기억하시며 그의 의가 영원히 지속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반면 악인의 결말은 어떠합니까? 본문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악인은 이를 보고 한탄하며 이를 갈면서 소멸되리니 악인들의 욕망은 사라지리로다. 악인은 의인의 삶을 보고 분노하며 이를 갈고 결국 소멸합니다. 이는 악인이 의인의 거룩한 낭비를 이해하지 못하고 자신이 결코 할 수 없는 일을 해내는 그 의인을 보면서 느끼는 반감 그리고 그 질투를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본문에서 말하는 악인의 욕망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이는 단순히 의인을 해치려는 욕망이나 세속적 욕망을 넘어 의인처럼 되고 싶지만 그 길을 선택하지 못하는 그 내면의 갈등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악인은 욕망의 그 시기와 질투에서 비롯된 것이기 때문에 결국 그 욕망 또한 맥없이 사라지고 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의인은 가난한 자들을 위해 자신의 재산을 기꺼이 나누며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드러냅니다. 이러한 삶은 누구나 시도할 수 있지만 또 아무나 할 수 있는 일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를 사랑하는 자만이 이 거룩한 낭비를 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반면에 악인의 삶은 끝내 욕망으로 인해 소멸될 뿐입니다. 의인의 빛나는 삶을 보며 이를 갈고 시기하고 한탄하기는 하지만 결국 의인의 의인의 영광을 따라갈 수는 없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인의 삶의 길을 걸어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주어진 축복을 가난한 자들과 함께 나누며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를 실천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연말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또 우리 이웃을 조금만 돌아봐도 정말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돌아보시고 정말 필요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더 나누며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의인의 삶은 무엇이라고 말했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계명을 즐거워하고 이웃과 함께 나누는 거룩한 낭비를 실천하는 삶입니다. 세상은 흔들리고 혼란스럽지만 의인은 두려움 없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견고히 서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의인의 길을 선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을 경외하며 말씀에 따라 살아가고 우리가 받은 받은 축복을 이웃과 나누며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를 드러내시기를 바랍니다. 이를 통해 우리의 삶이 여러분 오늘 하루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또 복된 결실을 맺는 모든 성도님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